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 함께 하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세기로 모였고 또 장로님 귀한 기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앞섰던 그런 말씀들 속에서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고, 또 오늘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또 바울의 그 마음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잘 봤듯이 그때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긴 시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제 첫 유럽의 전도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또 마음을 쏟고 또 사랑을 했던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오늘 등장하는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과는 조금 더 거리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바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교회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역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이 거짓 교사들과 여러 가지 이런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9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럼 먼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삶과 또 신앙의 그 분명한 목적들을 알고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신앙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필리핀 선교를 떠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보내신 이유를 다 우리가 또 이 선교의 시간을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루의 사역들을 마치고 이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어찌 보면은 느꼈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던 그런 이유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각자 모두가 고백하는 그 이유들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는 산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속에서 나의 신앙의 방향성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신앙의 원동력까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열심들을 가지고 일들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열심만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지침의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열정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또한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이죠.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한 마지막에 가장 놀라운 이 십자가 앞에서 또한 고통을 당하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인간적인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예수님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자신에게 그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신앙은 결국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처음에 나와 있듯이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도 역시 물론 대단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도 자신은 어찌 보면은 이 삶에 있어서 가시가 있다라고 말할 만큼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자신에게도 연약함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정말 흠없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늘 약한 자들을 들어서 세우시는 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도 목사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셨죠. 결국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에게 감명 깊은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보고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가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사랑과 공정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늘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그런 삶들을 늘 살아가야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한 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러한 마음들을 가진 이들은 마음이 병들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또 공정함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이며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또한 말합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 또 모든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또한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맺는 이 열매들은 더 주님을 알아갈 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올해부터 좀 이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삶들을 통해서 또한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능력의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고 또한 신앙 가운데서 좋은 성품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또한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능력의 삶이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어떤 삼자를 소개할 때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 저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근데 지방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는 착혀.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사람은 좋은데 사실 좀 약간 별 볼 일 없다는 칭찬이 아닌 거죠. 사람은 착하지만 조금 부족한 것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니까 능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얻어지게 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힘을 따라 얻어지는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누가 주신 능력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말씀 속에서도 사사 삼손이 모든 것을 잃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마지막에 구하죠. 하나님께 그 힘을 마지막으로 달라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능력을 이 삼손에게 주게 되면서 그에게 힘을 허락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물건이 나의 손에 쥐어져 있어도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생명 살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나쁘게 그것을 악용한다면 또한 죽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삶이 됨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찌 본다면 늘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러한 인내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와서 인내하게 되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넘기게 되면 더욱더 단단해지는 내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을 주신다, 밖에 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떻게 이 인내의 마음으로 어려움들 앞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순간순간들의 이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그 단단한 마음들을 주시게 되면 결국 그 속에서 피할 길 또한 열어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고 있냐면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 글 속에서 그가 옥중에 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역시 자신이 처해있던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처했던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나의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만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 속에서도 인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처해있던 이 초라한 상황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역시도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 바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인내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고비들을 또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은 더 절제하고 또 내려놓아야 할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아야 할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다면 그것은 결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의 절기를 보낼 때에 오직 주님만,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 속에서 굳건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시었고 또 이 빛 가운데도 저희들 걸음 안전히 지켜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또한 귀한 기도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간절히 찾기 위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한 발견되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 방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경험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이 모든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